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이에요 하는 마음으로 다윗같이 성전에 법궤를 옮길 때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모세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이도 젊어지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부 예배 때에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특순을 해요.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난주에는 생신이라고 2부 끝나고는 밥도 주고 오늘 2부 예배는 찬양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자를 2년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시든 전임이시든 목사님이시든 교육 목사님이시든 좀 오시기를 구했는데 작년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력서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몇 번을 이렇게 구인 광고란에 사역자 구합니다 하는 광고란에 몇 번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꽤 여러 통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또 면접을 걸쳐서 한 분을 모시는데 가장 적당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준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 신명기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죠. 그 3번째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가 참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 위기 속에서 구출을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약속의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사명을 다 마치고 노래를 부르고 저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세를 닮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 모세의 노래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다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설교 중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 율법 중에서의 율법, 그 말씀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다 보여줘. 인생의 어린 과정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진짜 복이다. 세상의 그 모든 복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축복의 백성들을 찬송하고 저주의 백성들을 꾸중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다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이 신명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성경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보면은 1편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다. 망하리로다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시편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결론이 150편이라고 하면은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뭐 수많은 아픔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황을 변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 전에 예배의 부름에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사화복의 길을 두었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꾸 엉덩이를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얼굴을 들이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쪽으로 와라 하고서는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다른 위험한 길로 갈 때에 여러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그 어린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억천만 배는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모세는 그것을 전하는 거죠. 32장 3절 말씀에 모세의 노래 32장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위엄을 돌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금방 부흥200 금방 됩니다. 부흥200. 모세는 12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유언적인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물론 뭐 다른 여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남자들은 다 멸망하였지만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을 볼 때에 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만나 세대는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40세 이전이잖아요. 120살 할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시면서 80살 차이 나는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위엄과 그 모세의 그 아우라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었겠지만 모세가 볼 때에는 이 아이들이 내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막 진솔한 마음으로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전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80살 차이 나는 아이한테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알아듣던 알아듣지 않던 세대 차이가 나서 용어가 다르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사랑을 담아서 진실되게, 위엄 있게, 다정하게, 그리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믿음의 대가 끊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그 복음을 전도해서라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독일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나와서 응대를 하고 아주 경의를 표하듯이 깍듯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이 선생님들이 하도 의아해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운데서 자라서 대통령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죠 하고서는 그 겸손한 말을 하고 인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의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교장 선생님이셨다라는 거죠.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이 중에서는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학자도 나올 것이고 목사님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꿈을 주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인사하시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에 루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습니까? 오늘 3500년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귀한 것이에요. 다음 세대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주들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고 다음 세대에 내 믿음이 더 확장되고 더 넓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이 가문들이 되기를 매일매일 축복하라라는 거죠. 또한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주재원을 모집하는데 대우도 좋고 연봉도 좋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몇 번을 재공고를 하고 몇 번을 재공고를 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다지 가는 거 어렵지 않대요. 제외 공간에 행정 직원들이 아주 구인난이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서는 그 신문 기자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물어보니까
첫째는 안전이 염려되는 곳에 잘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에 비해서 대우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외교관은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는데 자기는 그 발끝의 때처럼도 안 여긴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오래되면은 막 오지니까 막 갑질을 해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갑질도 심하다, 그런 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서는 신문 기자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중남미죠, 한인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목사를 지원해서 갔답니다. 힘들게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왜 가난하냐?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예전에는 세계 경제의 한 중위권 정도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을 버리고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부터 부도 위기를 맞기도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나라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다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완전히 돌아서서 그 막 돈들을 찾아서 그렇게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안 보여줄래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애굽 땅에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이렇게 쉬운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의 그 놀라운 그 비옥한 삼각주에서 그냥 농사 짓는 것은 그냥 누워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거기에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천수답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육축이 새끼를 낙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다한 족속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족속들을, 자녀들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나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교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자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 그런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2022년 신용불량자가 368만 4천 명이래요. 우리나라 경제인구가 2318만 2천 명일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가 조금 넘는 거죠. 20% 가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신용불량자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어려운 불경기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주에 가면 총회 산하에 공주 원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인 복지 시설인데요. 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주를 하고 일반인도 좀 있습니다. 기독교 복지기관이죠. 그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가 많은데 한 대화가 신문에 실렸어요. 당신 입원했었다지? 좀 어때?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뭐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낫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서는 자네 얼마 전에 입원했었다고 그러지? 그래 좀 어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만해졌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또 이렇게 한 20분 지나가고 또 똑같이 만나가지고서는 자네 입원했었다고 그러지? 좀 어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67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한 20분 만에 만나서 또 묻고 똑같이 대답하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도 돌 것 같은 그러한 원로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성경 찬송 있는 자리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자기가 십자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잊지 말라는 그 기도를 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의 임종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4절까지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른대요. 다 그냥 외워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 말씀 어디지?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치매 환자라고 다 잊어먹고 그러는데 성경 찬송 십자가는 잊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의 다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잊혀져도 우리를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다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찬송, 주의 십자가의 그 은총은 우리들의 귀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거다. 저분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씀은 잊지 못할 거다. 딸의 얼굴은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은행 지점장님의 간증이에요. 한 어르신이 매월 이렇게 며칠 날 은행에 와가지고서는 이자를 수령해서 다시 저축하고 그런답니다. 어떤 날부터는 저축한 다음에 내가 교통비까지 다 저축했네. 이걸 해약을 할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교통비가 얼만데요? 하고서는 2, 3만 원을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자 수령하는 날만 되면은 싹 저축을 한 다음에 오늘 내가 돈을 다 저축을 했네. 교통비까지 저축을 했네. 해약할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 창구에 있는 사람이 한 2만 원, 3만 원 하다가 안 되겠어서 내가 오늘 돈이 없는데 좀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언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한 서너 시간을 죽치고 앉아가지고서는 그걸 기다렸다가 2만 원, 3만 원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두쇠 노인이다 하고서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부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뭐 안 가볼 수도 없고 장례식장을 갔더니 5남매 자녀를 길렀대요. 5남매 자녀들이 장례는 안 치르고 대판 싸우고 네 돈이 얼마니 내 돈이 얼마니 아버지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나느니 너를 더 사랑했냐느니 이건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느니 싸움판에 술판에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뭐하나 저렇게 구차하게 사시던 분이
그 돈 자녀들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얼마나 원통해 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잘 믿는 게 남는 겁니다.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여기 7절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책임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을 외친 사람들이 믿음의 독립투사들이 제일 많았어요. 전쟁과 기근의 가난의 때에도 복음을 지키면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자, 함께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자 그러면서 살았던 기독교 기관들이 고아원과 양로원과 그 수많은 시설들을 다 운영을 했었어요. 생명을 바치기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나라도 생각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자유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가면서 우리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애들처럼 좀 부르게 하겠습니다. 560장 찬송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이 삼아 주시옵시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찾듯이 어미젖을 찾을 때에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괴계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